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위로와 평안과 능력, 그리고 그분의 세심한 돌보심이 오늘도 이 시간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과 또 여러분 가정 위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먼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때문에 살겠습니다. 아멘. 현재 상황이 많이 힘들지만 우리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감당할 만큼만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친히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지 않습니다. 혹 죽을 것 같이 힘들어도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많은 것이 막혀 있고 많은 것이 자유롭지 못하고 많은 것이 부족해져가는 이때에 우리가 더 힘써 집중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만족해하고 행복해하고 평안하고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인해서 그러한 것들을 느끼며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와 같은 것들을 느끼며 사는 것입니다. 비록 원하는 일들이 막히고 수입이 줄고 장래가 걱정이 되어도 오직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만족하고 행복하고 평안하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지금은 훈련의 때입니다. 이와 같은 신앙의 모습이 되도록 힘써 노력해야 하는 훈련의 때입니다. 지금 잘 훈련하여 앞으로 또 어떤 다른 것이 우리를 힘겹게 해도 오직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모든 것을 이겨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본문 말씀 시편 37편 4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을 기뻐할 때 우리 마음의 소원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면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힘있게 전진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살겠습니다. 아멘. 여기까지 지난주 설교 말씀의 요약이었고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입니다.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라는 말씀이 두 곳에 나와 있습니다. 한 곳은 마태복음 7장이고 또 한 곳은 오늘 본문 말씀인 누가복음 11장입니다. 두 곳의 말씀을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주실 것이고 찾을 것이고 열릴 것이다. 그러면서 비유를 들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는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는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하나님께 구하면 좋은 것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아멘이죠. 옆에 분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하면 좋은 것 주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면 좋은 것 주십니다. 자, 그런데 그 좋은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자동차, 새집, 돈, 건강, 성공, 학생들은 성적,
어린아이들은 게임기. 물론 하나님은 그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만물의 주 되신 하나님에게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인 누가복음을 통해서 좀 전에 읽은 마태복음에서 말씀하는 그 좋은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밝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무엇을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그 좋은 것이 바로 성령이라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할 좋은 것이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인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좋은 것이 바로 성령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께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인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그 좋은 것이 성령이라는 말씀을 가볍게 넘기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그만한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병이 들어 약한 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 좋은 약을 구해서 자녀에게 꼭 먹이고 싶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담긴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의 한계도 잘 아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만만치 않다는 것, 우리를 괴롭히고 방해하고 유혹할 만한 것들이 세상에 널려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잘 아십니다. 그래서 주고 싶으신 거예요. 무엇을요? 성령을. 연약한 우리가 험악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성령이기에 그 성령을 우리에게 좋은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주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제자들은 신앙적으로 실패를 했었고 그로 인해 낙심하고 의기소침하고 또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찾아가신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20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예수님은 가장 먼저 그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그 위에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을까요? 실패했던 그들이 다시금 일어나 세상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또 이렇게 당부를 하시죠.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성령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었고 제자들이 다시금 세상에 나아가기 전에 반드시 받아야만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기다렸습니다. 날마다 함께 모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날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나요? 오순절에 불같은 성령이 그들에게 강하게 임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됩니다. 그때부터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죠. 그들을 통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이곳저곳에서 끊임없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성령의 역사를 기록해 놓은 것이 사도행전이고요. 여러분, 혹시 누가복음을 누가 썼는지 아시나요? 누가죠. 그럼 사도행전은 누가 썼는지 아십니까? 사도요? 아니죠. 역시 누가입니다. 누가는 그 누구보다 성령의 역사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지,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을 때 연약한 자들이 어떤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지
누가는 눈으로 그것을 직접 목격하며 그 일들을 하나하나 기록해 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마태복음에 기록된 구하라 주실 것이라 라는 그 말씀 위에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것, 좋은 것, 그것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성령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당연히 우리에게 성령이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아실 텐데, 우리가 구하든 구하지 않든 성령을 마음껏 부어주고 싶으실 텐데 왜 우리에게 굳이 구하라고, 찾으라고, 두드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구하라는 의미는 사모하라는 의미예요. 성령에 대해 간절하라는 것이죠. 그것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고, 나는 지혜도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하고 늘 연약하여 넘어질 수밖에 없다고, 성령의 힘이 필요하다고,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다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만 만만치 않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다고,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을 사모하며 찾고 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절기적으로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50일이 지난 오순절 날에 모여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강력하게 성령이 부어졌던 그 날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성령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을 수 있도록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일을 힘써 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무엇이라고 말씀하나요? 어린아이로부터 나이가 들어 늙은 사람들까지 모두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남종과 여종까지, 처지가 어떻든 신분이 어떻든 상관없이 사모하며 구하는 모든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역으로 해석하면 이런 말씀이 됩니다. 성령은 모든 자에게 필요한 것이다. 어린 아이에게도 필요하고 젊은이들에게도 필요하고 나이가 들어 늙은 사람들에게도 성령이 필요하다. 사회적 신분이 어떠하든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성령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구합시다. 성령을 구합시다. 아멘. 자, 그렇다면 성령이 부어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어떤 현상들이 일어날까요? 수많은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지금부터 간략간략하게 그 현상들을 말씀드릴 것입니다. 들으시면서 혹 그러한 현상들이 여러분에게 있었다면 그것이 바로 성령을 통해 일어난 일이었구나 확인하시면 되고요. 혹 경험하지 못하셨다면 말씀을 들으며 성령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을 더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성령이 부어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창세기 1장 2절 말씀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에서 하나님의 영은 성령을 말합니다. 그리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의 상태를 말합니다. 먼저 혼돈이라는 말은 카오스, 질서가 없는 상태인 것이죠. 사전적인 의미로는 온갖 사물이나 정신적인 가치가 뒤섞이며 갈피를 잡을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의 삶으로 말한다면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야 하는지 혼란스럽고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는 거예요. 공허하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이 텅 비어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채워지지 않은 상태, 삶으로 이야기하면 마치 전도서 1장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삶이 그저 공허한 거예요. 삶의 의미를 못 느끼는 겁니다. 참된 만족이 없고 무슨 일을 해도 공허한 것입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 말은 말 그대로 어두운 것이죠. 빛이 없는 것입니다. 삶으로 말하면 우울하고 의욕이 없고 인생 자체가 캄캄한 밤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장래가 어둡게만 보이는 것이죠.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운행하시면서 일을 하십니다. 혼돈의 땅을 질서 있게 하시고 공허한 곳을 의미 있는 것들로 채우시고 흑암을 밝은 빛으로 비추십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고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삶의 질서가 잡히는 것이죠. 무엇이 중요한가 깨닫게 되고 그에 맞춰 우선순위를 새롭게 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공허했던 삶의 의미가 생기는 것이죠. 내가 살아가는 이유를 알게 되고 참된 만족이 있고 헛된 삶이 아니라 의미 있는 삶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삶이 밝아집니다. 마음이 밝아지고 생각이 밝아지고 미래에 대한 나의 생각이 밝아져서 희망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참 재미있는 게 예레미야서 4장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도다. 어디서 들어본 표현인가 같지 않습니까? 영적인 상태가 어떻다는 것인가요? 무질서하고 헛된 일로 삶이 무의미해지고 인생이 어둡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세상에 치우쳐 살다가 우상에 빠져 살다가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혀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혹 우리의 삶이 그러한 상태라면 우리는 더욱 힘써 성령을 사모하며 구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사야서 11장 2절 말씀입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이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성령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해 주고 계시죠. 성령님은 지혜, 총명, 모략, 재능, 지식 그리고 하나님을 경영하는 영이라 말씀해 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으면 우리에게 지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총명해진다는 것이죠. 좋은 전략들이 떠오르게 되고 재능이 개발되고 지식이 쌓이고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면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나 같은 사람도 성령이 부어지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에 힘이 나고 소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사모하시고 더욱 간절히 성령을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권능이 생깁니다. 권능은 권세와 능력을 말합니다. 그 권세와 능력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인 것이죠. 그것이 부어지고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권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을 행하고 어떠한 위협 속에서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치고 세상 큰 권세 앞에 전혀 위축되지 않고 언제 어느 곳에서든 담대히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그 삶에 여러분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사모합시다. 그리고 간절히 구합시다. 성령을 부어달라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죄를 깨닫게 됩니다. 평소에는 보이지 않던 나의 숨어있던 죄의 모습들이 하나둘 보여지고 깨달아지게 됩니다. 마냥 의로운 줄만 알았는데 성령이 부어지니 깨닫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사탄은 죄를 들추어내어 우리 스스로를 정죄하게 만들고 침소하고 실족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성령은 우리의 죄를 깨달아
회개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금 살게 하십니다. 그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고 성령 충만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1907년 평양에 대부흥이 있었습니다. 어느 한 모임 가운데 성령이 강하게 임하신 것입니다. 그때 일어난 현상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평소에 가려있던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눈물로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 성령의 불길이 번진 것이 바로 평양 대부흥인 것이죠.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어떤 일이 나는가? 셀 수 없이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곧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이 생각나도록 도우십니다. 언제요? 위기 때, 좌절될 때, 사방에 갇혀 꼼짝 못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그 진리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 주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공동체가 하나가 됩니다. 나만을 알던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좀 생각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살피게 되는 것이죠. 자기의 것을 고집하지 않고 서로 나누며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기록된 성령의 역사인 것이죠. 끝으로 하나만 더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새롭게 됩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거듭나는 것, 이것은 곧 성령의 역사입니다.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와 같은 역사는 계속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마다 우리는 늘 새로워지게 됩니다. 말씀이 새롭고 찬양이 새롭고 남편이 새롭고 아내가 새롭고 자녀가 새롭고 하는 일들이 새롭고 세상의 모든 것이 새롭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이고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사랑하는 미래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구하라고, 찾으라고, 그리고 두드리라고. 그러면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성령이라면 아멘입니다.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시는 가운데 부어주시는 성령을 통해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 둘 경험하며 맛보며 그 기쁨과 감사와 능력으로 이 땅에서의 모든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미래가족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예배를 허락하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그 무엇보다 성령을 구하오니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성령을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을 통해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그로 인해 기뻐하며 그 능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과 자녀와 기업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속히 코로나 사태가 정리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